안녕하세요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녹화한 영상을 조금 늦게 한 오후 1시 정도 이렇게 친구들에게 보내줬다면 오늘은 이렇게 9시부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미리 친구들에게 말씀해야 될 것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서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생방송인 것 같지만 생방송은 아닌 이렇게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식 예배당에서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찬양단 친구들이.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병원에서 수술하느라고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이 병원에 교회에 가고 싶으면 쓸개를 놔두고 가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쓸개를 놔두고 우리 친구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쓸개 없는 남자가 되었어요. 쓸개를 떼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 친구들 예배 복장이나 마음가짐이나 태도 잘 점검하고 우리 5분 후에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시작할게요. 5분 동안 잘 점검하고 자기 모습 잘 점검하고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단인데 목사님이 집에서 찬양단을 부를 수 없어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저번 주에 했던 찬양 함께 다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함께 구호 외쳐요. 구호 준비! 자, 찬양단 친구들이 나이도 가까이 대고 외쳐주는 거야. 범사에 그까지 잘할지라.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사도신경이 아니었네요. 주기도문이었네요.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우리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박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해 동안 우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음에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려요. 오늘 또 임찬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줄 친구는 문온유 친구입니다. 우리 문온유 친구가 기도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왔는데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그리고 무릎도 꿇고 그리고 손도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온유 친구가 대표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초등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정성껏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백신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했나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신약 53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신약 53페이지 부분에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집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을게요.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볼까요? 자, 목사님 이렇게 살짝 틀을게요. 네, 이렇게 보이도록. 목사님 잘 보이죠? 네, 혹시 여러분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인데 여기는 이름이 다 나온 게 아니야. 원래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보통 시몬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베드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도 되면 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몬이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안드레라는 사람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자, 화면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네,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네요.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 목사님과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베드로가 누군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베드로는 누구인가? 목사님이 살펴본 바대로라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 어떤 사람인가? 빠바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목사님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옆에서 가장 먼저 대답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건을 갖고 왔어요. 자, 앞에 봅시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이게 바로 여리고에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였어. 왜 모였을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다 왔어요. 이유가 다 다르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유를 적어왔어. 저 사람이 바디메오를 고친 사람이래. 방금 바디메오 고치고 오셨거든. 나중에 우리 함께 보겠지만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보고 싶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항상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분은 말이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있는 것 없는 것 돈에 따라 사람들을 대우하지 않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 주신데 그런 거에 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그림에서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빨간 옷 입은 사람, 수영난 아저씨, 그치? 예수님 바로 뒤에 있네요. 이게 누굴까? 네, 목사님이 베드로라고 보여요. 베드로. 왜 이 사람이 베드로냐? 자, 빨간 옷이죠? 이 사람 계속 빨간 옷 입고 있어. 왜냐면 나 베드로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 옆에 있었다. 삭개오 사건에서도 어디에서도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러 갈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는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써놨네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편을 들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만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자리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좋은 자리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을. 그래서 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열심히 예수님의 뜻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쯤 되면 베드로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난 대단하죠. 이쯤 되면 베드로는 진짜 짱이야, 짱. 근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까이 있으면 항상 실제로 질문 많이 하잖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항상 예수님을 봤던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지.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게 태어나서 옆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그리고 마음씨도 항상 예수님만을 향하게 태어났다. 이게 1번. 1번 맞을까 틀릴까? 땡.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옛 모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것인데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베드로 금수저 집안 출신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돈도 많고 여유도 있어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도 여유롭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항상 예수님을 위하면서 돈도 쓰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서 과연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저 정도의 돈은 간식값으로 막 쓸 수 있는 베드로?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베드로를 좀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여기 나왔네요. 오늘 본문도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베드로를 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몬을. 어부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어부. 자, 시몬과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같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어부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부.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 배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는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원래 마음씨가 뭐 항상 예수님만을 향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항상 옆에 붙어있던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 그래요. 원래 예수님과 관계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알고 보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어부였는데, 자, 그러면 어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목사님이 동그라미 쳤어요. 어부. 자, 여기서 목사님이 한번 옛날 베드로가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어부의 특징을 목사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어부,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어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어부들은 거의 80%가, 그 모든 사람들의 80%가 다 무슨 일을 할까? 어부야. 그러니까 어부인 게 특별한 게 아니야. 자, 옆집도 어부, 그 옆집도 어부, 그 옆집도 어부, 옆집도 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베드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지. 야, 그거 알아? 우리 아빠 어부야. 이러면 특이한 거예요, 안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평범한 거예요. 왜냐면 100명이면 80명이 어부니까. 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에이, 목사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기하다는 거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부의 두 번째 특징, 당시의 두 번째 특징 뭐냐? 학교, 공부, 오직 뭐만 했어요? 고기잡이만 할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는 학교가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는 거는 몇몇 사람들밖에 못 다녀요. 왜? 학교에는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이 어부의 아들들 그리고 어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빠에게 그물 만지는 법, 손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배 타는 법, 그물 던지는 법,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 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학교 다닐 시간 있을까 없을까? 못 다녀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오로지 아는 게 뭐예요? 그물에 관련된 거, 물고기에 관련된 것만 알아요. 물고기 이름, 어디 가면 무슨 물고기 있는 거 이런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80%의 보통 어부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오늘 나온 베드로보다 아마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왜요? 베드로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부의 세 번째 특징, 당시 어부의 세 번째 특징 알아보면 뭐가 있을까? 네. 너무나 가난해서 어부들은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책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 특히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은 겨우겨우 먹고 살았대요.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금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뭐 집을 살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언제 먹는 거예요? 오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으로 먹고 내일 점심 저녁 먹을 물고기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저축을 해서 나는 아파트에 꼭 들어가고 말겠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꾸는 거지. 못 꿔요. 그러니까 자, 종합해보면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학교도 공부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있던 지역에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잖아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자, 빠바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옆에 있던 형제 안드레를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어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이었으면 참 그물을 참 잘 던지네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쵸? 그물을 참 잘 던지는구나. 하긴 저 사람들도 어부고 저기 다 어부인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네 이러면서 목사님은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야. 목사님은 아마 특이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 눈이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 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했던 어부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보시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평범한 사람들, 특이한 건 없었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어서 와서 나에게 물고기 한 마리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다. 가장 토실토실한 놈으로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나를 따라오라.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가능한가요? 그물 던졌는데 사람이 맞게 잡혀 올라와요. 아니잖아. 이거는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평범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베드로, 안드레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특별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해서 예수님이 만나줬다면 내가 나도 특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야. 근데 베드로가 특별했어, 안 특별했어? 안 특별했는데 베드로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특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불러준다는 얘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할 거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학교도 안 다니던 친구였고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마 안 삼았을 것 같아. 목사님은 아마 정말 공부 잘하고 좀 특별한 사람을 불러줄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도 특별한 것 없어도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러면 그게 한 번의 우연이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불렀을까? 바로 이어지는 19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이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도 뭐예요 지금 그러면 딱 보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으면 어부야 어부. 그럼 이 사람들을 아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시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놔두고 그 평범한 어부를 또 불러요. 예수님은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일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재능이 많아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되게 평범하고 되게 그냥 익숙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야고보. 뭐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냥 어부.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마치 자기가 어부가 아닌 것처럼 그물 던지고 와가지고 그물이 없는데 그냥 어부예요. 어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저 어부는 저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요한도 불러주셨고.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있네요. 이렇게 목사님이 적어놨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자격 없는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했냐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래?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똑같이 불렀다라고 나와 있지. 그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부르시니. 이 부르시니란 말이 아까 있었던 17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부르시니란 말은 이 말 이런 거 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목사님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낚는 어부요? 보이스피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 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무 낯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목사님이 농담하는 거고 너무나 기뻤을 거야. 왜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를 부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같이 특별한 사람, 인기가 많고 기적도 베푸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사람 병자 고치는 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다? 그럼 목사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내 입장을 보니까 내 손에는 지금 그물이 들려있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아는 것도 없어요. 에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어? 그런데 야고보를 불러주시고 요한도 불러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안드레도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을 안 불러주실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친구들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를 부르시지 않을걸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항상 부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아빠도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 그쵸? 배에 아빠와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애야 어디 가니? 얘야 그물 수선해야지. 이제 아빠는 당황스럽죠. 하지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베드레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불러주셨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게 중요해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초등부 친구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과 목사님은 똑같이 보여요. 아주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쵸? 기분 좋잖아. 우리를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제자로? 그럼 당연히 제자로 불러주신대요. 너무 좋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도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걸 말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자로 삼아주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을 만들어야 돼. 어떤 자격? 예를 들면 어떤 성적 자격. 5등 이상 든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5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격 조건 없어요.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야 돼. 잘생긴 사람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없어. 목사님만 딱 거기에 자격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데 목사님만 제자가 되는 거지. 초등부 친구들이 힘들 거예요. 아까 기도한 5유 정도? 그래, 그 정도만 가격이 있는데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격을 없앴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학교에서 5등에 못 들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 조건 없앴어요. 어부같이, 당시에 평범했던 어부같이 평범한 우리도, 평범한 초등학생인 초등부 친구들도 제자로 삼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지. 우리 이것만 알아도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평범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일까? 예전에는 분명히 소중하게 생각됐는데 지금은 소중하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냐? 진짜를 만났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집에서 어떤 소중한 로봇가 있었어요.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보다는 예수님이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부르심에 적극적인 반응을 우리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일하던 그물도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집에 놔두시고 그냥 자기들이 나온 이유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도 똑같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가깝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이름대로 헌금을 준비해서 성경책에 띄워놓은 친구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평범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준 것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광고를 할게요. 원래 부장님이 나오셔서 광고하지만 부장님이 집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딱 하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할 거예요.
그래 성경 읽기 프로그램의 제목은 하루 20분 모두 함께 성경 읽어요입니다. 안내문으로 나가겠지만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좀 길게는 20분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따라 읽으면 성경을 1년 아니면 1년 조금 넘게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 읽어갈 건데 하루마다 매일매일 읽어갈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읽느냐?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유튜브로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읽어요? 네. 목사님만 읽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목소리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도 같이 읽어줄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으면, 신청해주면 돼요. 신청해주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주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목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싹 이쁘게 올리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따라 읽으면 365일 11일부터니까 354일 읽으면 엄청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가 되죠? 우리 모두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는데 이거 참여해서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끝까지 성경 다 많이 읽는 친구들은 부장님이 큰 선물을 주신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함께 모든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